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제는 저희가 구역장이 이제 춘계 단합 모임을 가는데 둔덕 기성이라는 걸 가는데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근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더라고요. 막 좁은 길 막 떨어질까 말까 하나 이런 데가 좋겠나 하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거친 길을 막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차가 도착하고 조금 올라가 보니까 와 하는 탄성이 이럴 정도로 멋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도 있고, 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만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요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뭘까? 행복은 예배 드림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열심히 찾지만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찾았는데 나중에 보면 행복이 아닌 불행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근본적으로 해피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셨지요. 물론 그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내딛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한 그런 걸음을 걷도록 우리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걸음으로 나왔지만 이제 그 보폭이 더 커지고 또한 많은 걸음이 나오다 보면은 그들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림이 이 예배는 분명히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가끔씩은 우리 예배가 마치 죽어있는 예배가 될 때도 있는 듯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데 우리 예배가 때로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이 나누었던 어쩌면 본문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솔몬 왕의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우리 사랑하는 오포형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배인가? 돌아보면서 진정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오늘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진실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올려질 때 감동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인데 때로는 나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혹여 아주 일부는 가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좀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매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새벽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매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 좀 어떨까요? 우리가 좀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탁월하기보다는 때로는 무능한 우리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전환하면서 예배자로서 생명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성경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복 받았지요. 복도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까? 솔몬 왕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몬 왕이 드린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물음표를 찍고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느낌표를 찍는 그러한 깨닫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일주일 되고 주일 되었으니까 그저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솔로몬 왕의 예배였어요. 사실 그렇죠. 다윗에게는 엄청난 많은 알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능력도 있고 잘생겼고 외모도 특출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예전 다윗이 범죄했던 여인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땐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불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아내가 되었고, 그 여인에게서 출생한 아들이 솔로몬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왕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왕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왕권을 그에게 인도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것이지만 거기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대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축복의 열쇠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감사 제목이 발생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때로는 비판합니다. 기독교에는 무턱대고 감사한다고. 감사할 게 무엇이 있냐고. 쩔쩔쩔 굶으면서도 감사. 핍박당해도 감사. 뭐 감사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감사.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맨몸으로 왔는데, 이 세상 왔는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당연히 여겼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음으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감사하십니까? 옥포영과 함께 송도임을 감사하십니까? 혹여 입술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출발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고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뭐 혹 이런 마음은 없었죠? 오늘 주일이구나 야호! 하고 이런 반응도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되면 마음이 막 설레야 됩니다.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이젠 직장 안 나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절대 안 봐요. 화장이 잘 됐든지 머리가 푸시시하든지 뭐 관계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을 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심령 깊숙이 꿰뚫어 보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꼭꼭꼭 숨겨두었던 마음 한구석까지도 철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마지못해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람은 아이고 직분에 체면치레로 여기에 앉아 있구나. 뭐 그런 거 정확하게 보시겠죠. 여기 앉아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동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불평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감사도 전염성이 강하고 불평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감사로 전염성을 가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행복한 해피데이, 날마다 해피데이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축복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부모님들 반응 어떠십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요구하면 다 들어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자녀가 있다면 지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요구사항 플러스 더해줍니다. 돼지고기 사주었던 우리의 모습이 쇠고기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열어가셔요. 준비한 거 여호와 일의 축복 열어가셔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십니다. 축복 받을 길을 알고 걸어가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는 축복받는 길을 교묘하게 피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력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정성의 예배, 정성의 예배.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번제란 뭘까요? 1000번제. 1000번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예배인 겁니다. 1000마리의 황소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1000마리의 번제물 드린 예배,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 광경이. 1000번제 말 속에 솔로몬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에 대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예배지요. 예배의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의 5가지 중에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뭡니까?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태워 올리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완전한 헌신을 항소 1000마리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신앙 고백, 찬양, 기도, 그리고 정성이 담긴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정성이라고 합니다. 그저 순서에 드려지는 익숙함의 프로그램적인 주보의 순서가 아니라 매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부터 정말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하듯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려지는 것, 찬송가 우리가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순간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칫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못하고 감동도 못하고 감격도 없는 예배, 그저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예배, 그저 무거움에 찌들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가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혼자 가지 않았지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온 이스라엘 방백 족장을 명하여서 온 회중과 함께 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간 거죠. 다시 말하여 이 예배는 모든 백성과 신하가 참여한 거대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아멘.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함께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이게 힘쓸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성도와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있고 그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함께 여기 앉아 있어서 함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지요. 우리도 무슨 공동체입니까? 혈연 공동체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무슨 우리가 혈연 공동체야? 혈연 공동체 맞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혈연 공동체예요.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란 얘기예요. 믿음의 식구는 뭡니까?
좀 부족해도 품어주고 잘하면 박수치고 함께 지어져 가고 가정을 함께 몰락시키는 그런 가정은 없죠.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거잖아요. 오퍼 영광교회 믿음의 식구들로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우리 오퍼 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떤 분들은 예배에 깊숙이 들어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오퍼영학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성소로 깊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올 때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의 모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남자분들은 그동안 넥타이 매지 않았던 분들은 넥타이도 한번 매고 오고 또 여성분들은 깨끗하게 옷 입고 또 헤어 머리 또 조금 브러쉬 해가지고 좀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오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 정성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성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매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담을 때 우리는 아마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던 그 여인의 헌신을 받듯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정성을 담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절대 아니셔요. 헌금을 준비하고 드림의 자세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거기에도 정성을 담아서 드릴 때 그 예물은 하나님의 향기 나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우리 예배가 정성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는 탐심이 제거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아 지금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아파트 한 채 주시고 땅도 한 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예쁜 배우자 허락해 주시고 돈 많은 남자 허락하여 주시고 뭐 이런 거 구하는 교인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솔로몬 왕처럼 구할 수 있는 성도죠.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어떤 걸 구했는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지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구한 것을 볼 때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데 저 백성들 제가 어찌 다스립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어떤 것을요? 그가 원했던 지혜도 주셨고, 그가 원했던 지식도 주셨고, 그가 원했던 리더, 지도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원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한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속도가 더딜지라도 방향만 잘 맞는다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방향 맞춰서 잘 걸어갈 때 비록 더디게 우리가 막 느껴질지라도 그 방향대로 묵묵히 걸어가고 구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감동받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활짝 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구한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처럼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구하니까 육적인 것을 전무후무할 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탁월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원히 변치 않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감동받으시면 가늠할 수 없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와 같이 감동시킬 줄 아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감사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때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름의 산 가운데 역사하는 그와 같은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번 쫓아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더 크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 닿을 수 없던 우리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복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최고. 나는 주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조를 끊으신 주께 의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조를 끊으신 주께 의원이 또다. 주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한지라 내 멋대로 내 군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시사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